네, 한 시간, 이제 마무리 시간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 어떤 무엇을 구워줄 때 전당물을 잡는 율법을 같이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10절부터 13절 읽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문자대로 우선 살펴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이것은 지금 나그관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구워다 쓰시는 분들은 가난하니까 구워다 쓰겠죠? 이것은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난한 자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 그런 경우. 전당물을 이제 잡혀라 그랬는데 구워다 쓰려면 세상에서 돈 꿀려면 전당물 잡혀오는 것처럼 이제 교회라는 것은 전당포로 상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전당물을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본인이 전당 잡히고 싶은 걸 갖다 전당 잡히게 해라. 지금 문장 내용은 그거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고 뭔가를 다른 어떤 것을 자꾸 내놓으면은 아이고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 그 다음에 속 잡힐 짓을 왜 해? 이러죠. 형제 자매님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맘대로 그 전당을 잡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이런 죄인이 있다라고 자신이 정직하게 고백하게 해라, 그 말이죠. 본인이 가지고 나와서 전당물을 내놓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두관 형제가 홍자매님하고 김자매님하고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구만. 저 처녀 때 이런 짓 했잖아. 만약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맘대로 전당물 잡는 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응? 어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각자 다 자기 장막이죠. 이 장막 속에 내면 세계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 잡힐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하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목회를 하면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은 숨기려고 하면서 약물이 누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은 그렇게 전당물로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응? 그걸 구워준다는 건 사실은 여기서는 말씀을 전파를 할 때, 그 말이야.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지체들이 이제 말씀 얻어 먹으려고 말씀 끌어왔죠? 말씀 끌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게 해야지, 강압적으로 당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양심 속였잖아, 당신 내가 다 알고 있어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전당 잡는 구워주는 사람은 밖에 있고 네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한테 전당물 잡히게 해라. 요한에게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토설해가면서 세리를 받았다겠죠.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강제로 한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와서 전당물을 내놨다 이거예요. 전당물을 내놓고 꾸는 목적은 그것을 자기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런 죄빚을 진 사람인데 내가 죄빚을 난 갚겠다라는 보증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보증물이라는 것은 내가 죄진 범죄한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것밖에 내놓을 게 없죠. 전당 하나님 앞에 전당 잡힐 거는 그렇게 정직하게 가난한 자의 것이면은 예를 들어서 옷이나 다른 어떤 품삯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맷돌 이런 것 등등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그 말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모든 죄과에 대해서 사면을 해서 죄들에서 벗어나게 자유자가 되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다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빚을 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다 빚쟁이들이었었죠. 이제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빚을 탕감을 받게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종들은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다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서 네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당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받아야만 죄들을 사면해주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꾸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전당물을 맡겨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먼저 본인이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자복을 하면은 그 사람의 지난 과거에 무슨 죄를 졌더라도 그것은 다 1차적으로 완전히 사면이 되는 얘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이 정도 해두고 무엇을 꾸어준다라는 말은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율법에 따라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동족들에게 돈이나 식물 등을 꾸어줄 경우 이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 본물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보증물, 담보물을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자는 못 받죠? 법에 따라서 동족에게 이자는 못 받잖아요. 이방민족에게는 받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물의 값이라는 것이 있고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이자는 없는 거예요. 다만 본물만 그냥 갚으면 되는데 본물도 꼭 갚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본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물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꾸어주는 사람이.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율법에 썼어요. 이것은 전도자가 이제 교계에서 신학적으로 원죄니 자범죄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죄성을 유전받고 있죠. 그럼 이제 그거 본물이라고 그래요. 본물. 원래 이제 이런 용어는 계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로 알고 가서 외상으로 그녀에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현품을 가져온 게 없었죠. 그러니까 본물은 염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염소를 주겠다.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염소 새끼를 원래 끌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몸값으로. 그런데 염소 새끼는 지금 없고 그럼 지금 없고 당신이 그냥 외상으로 들어오되 보증물을 다고 요구를 하니까 뭘로 주랴 하니까 당신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이것을 나한테 보증물로 맡겨라. 그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 데서 나오는 그게 이제 그런 용어예요. 담보물인 거예요. 보증물이죠. 그럼 그녀가 보증물만 가지고 있는 한 때가 되면 본물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보증물을 찾으러 올 거니까 본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보증물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스도와 교회,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야곱이 아니라 유다지? 유다. 여기 내가 지금 이거 잘못 썼네. 유다예요. 유다가 딥나에서 창녀로 오해한 다말의 몸값 대신에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었는데, 담보물은 빚을 얻는 경우에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보증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은행에서도 1,000만 원을 빌렸으면 1,500만 원 가치를 담보로 잡죠. 은행에서는 꼭 그렇게 하죠. 1,500만 원 담보 잡았다 해서 1,500만 원 빌려주는 건 아니죠. 1,000만 원 빌려주는데 1,500만 원 자기네 손해보지 않을 만큼, 아무리 헐값으로 내놔도 자기네 본물을 미치지 않을 만큼 담보로 잡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으면 1,500만 원의 담보물이 해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일러서 담보물이다 그래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 말은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당 잡힐 사람의 집이라는 것은 각 사람 각자가 한 집이죠. 각자의 장막이잖아요. 장막집이죠. 내 육신이 몸속에 영혼이 있죠. 사람이 내 육신의 몸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채 해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잘 모르죠. 내가 우리 자매님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 김영숙 자매는 내 속을 알죠. 나는 김영숙 자매 속은 다 알아. 아주 김영숙 자매가 뭐 하면은 나 벌써 왜 저런다는 다 안 되니까. 왜 그래요? 내가니까 흉어물 없이 다 서로를 열어놓고 살다 보니까 여기는 담이 없고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내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속을 다 아는 거예요. 전도자는 모든 인간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죠. 사람들을 의탁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 인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그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담보물로 잡고 나서 해질 때까지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는 일은 없었다. 예수님은 해질 때라는 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의 죄빚을 탕감을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죄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뭘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탕감을 받은 게, 그것은 받으려고 하는 건 율법주의 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 율법주의 생활을 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가난한 자의 것은 돌려주라는 거야. 가난한 자의 것은. 부자 거는 안 돌려줘도 돼. 부자가 담보물을 잡히고 꾸어갔으면 지심으로 갚을 거니까 그것은 해치기 전에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부자 오면 부자와 나사로에게 생각이 나죠. 거기 보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한다다. 이제 개들 얘기도 거기 나오고. 성경이란 전부 일관성이 있어. 이제 이 말씀 다음에 부자들 얘기가 나와요. 이어지기를 그렇게 해놨죠. 빈궁하고 비난한 품꾼과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은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로 자기의 죄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죄인이다 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면은 그것을 담보물로 잡고 매년 후에 또 우려먹고 매년 후에 또 우려먹고 이렇게 앉는다 이거예요. 한번 그때 담보 잡았다가 해지기 전에 아이고 그냥 너 네 힘으로는 네 재주로 내가 안 보니까 너 가난해. 네 저 꾸어간 거 못 갚겠다. 아이고 내가 그냥 네 빚 없는 걸로 내가 해주겠다.
이런 것 보고 이제 신약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말씀만 깨달아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당물을 취할 경우 직접 가난한 채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전당물을 취한다라는 말은 너는 이런 죄인이다 라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너 왜 네 이런 죄 있는 거 너 내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해. 빨리 시인해.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나는 이런 죄인이다 하면은 그것을 담보로 잡아야지 남을 함부로 정죄를 해서는 안 돼. 강요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강요로 돼야 안 돼요. 율법이라는 건 전부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은 채무자의 생존에 직결되는 가제 도구, 집안에 있는 가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이죠. 그것을 담보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영적으로는 전도자가 심령이 가난해진 영혼의 속 부분인 양심상의 수치를 느낄 허물들을 함부로 담보 잡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자매님들 내 말 이제 정신 들여 들으셔. 남편에게 어떠한 과실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보물로 잡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우려먹고 한참 지난 다음에 우려먹고 그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돼.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은 날 이후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사람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강한 사람 같으죠. 아내가 담보물 가지고 휘둘러대면은 당신 내가 뭔 거 다 했는데 증거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막 내놔갖고 매년 지난 다음에 또 내놓고 뭐 자꾸 이래서 하면은 서로가 상처받아서 금이 가게 돼 있어. 그러면 깨져. 혹시 어느 날마다 화장대에 앉아서 보고 있던 경대가 찰싹하고 떨어져서 깨지는 꿈 꾸면 아 이게 큰일 났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남편이죠. 남편과 나 사이가 깨진다는 건 꿈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럼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몇 년 전에 당신 이렇게 내가 다 봤다 이거요. 야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봤는데 왜 딴소리냐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된다 이거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한테 다 값없이 덮임받고 가려움받고 탕감받아야 되고 나는 내 남편 절대 탕감을 해주면 안 돼. 그냥 분을 삭들을 안 해요 이게. 이러면 1만 달란트 내가 주님 앞에 탕감받은 것이 유효하다 무효된다? 대답을 크게 못 하는 것 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이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무효될 수가 있어. 무효.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1만 달란트를 공평하게 다 탕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탕감받을 필요도 없이 의로운 사람인데 탕감해줬으면 뭐 아이 할렐루야지 그야말로. 그런데 그럴 육체는 없다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구 보고 와서 아이고 뻔히 하는 일 가지고 속 잡힐 소리 그만해요. 이 소리 그만해요. 오늘부터는 속 잡는다 그러죠. 속 잡힌다 그러죠. 속에 들어가서 지금 담보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것이 들어있으면서 엉뚱한 거 내놓으면 아이고 인간아 속 잡힐 소리 좀 그만해요 이렇게 말하죠. 남이 속 잡지 마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내 맘대로 속 잡으면 안 돼. 아셨죠? 그 말이요. 부부생활 끝까지 해로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으시면 돼.
말씀 깨달으면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이제 또 아내 얘기만 했으니까 남편은 그럼 내가 당신 속 모를 줄 알아 이러시지 말고 그건 쫌생이지. 남자답게 해야지. 여자는 다 그런 건데 그걸 또 여자가 또 그렇게 해야 그 맛으로 사는 거고 남자는 여자가 이거 막 이걸로 이거 안 하면은 남자가 풀어져요 조여져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지금 그 나사 조여놓느라고 그냥 막 이래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하고 말해야 되는데 당신은 내가 그 속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나 그만 못 가대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서로가 부부라는 게 그래서 그 저 볼트와 너트가 짝이 맞는 거 아니야. 다 뭐든 이렇게 짝으로 돼 있어. 이 얘기 잘 들어두셔. 야, 세상사가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에 목회자와 양무리 사이가 그렇다 그 말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날마다 강대상에서 11조 안 내면 도둑놈 뭐였으니까 뭔 놈에 감서면은 당신 속에 당신네 집에 암암리에 왔다 투자할 만한 거 다 그 돈은 쌓아놓고 이제 이 말씀 이어서 뭐라 하냐면 말세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이러죠. 그러면 왜 말세 재물 쌓은 사람 얘기만 하고 저는 왜 말세 재물 쌓아놨어? 그럼 또 왜? 남 얘기는 왜 해? 이런 식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서 값없는 은혜로 그 모든 죄들을 내가 자백하고 토설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회개한 걸 근거로 해서 사면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정말로 떳떳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전당 잡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목회자 특히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늘 그런 얘기하는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세상 유행가도 있어. 뭐 시골에 같이 어릴 때 자랄 때 막 정말 너무 순진하고 그러던 아가씨 그렇게 그 아이가 사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얘가 뭐 서울 갔다고 그래. 그런데 다른 여자 별 여자를 부모님이 다 선보라해서 보여주는데도 벌써 그 어릴 때부터 정들고 함께 자란 그 아가씨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 없는 사람만 보인다 해서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농사 대충 해놓고 나서 이제 쌀 몇 가마 몰래 팔아가지고 여비 준비해가지고 서울이라는 데 가서 다 뒤지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와서 뭐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줘가면서 뭐 순이야 이제 맘 잡고 나랑 같이 시골로 가서 행복하게 살자 하니까 눈물만 뚝뚝 흘리고 이 순이가 말도 못해. 그냥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막 했느냐고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별고생을 다 하고 지금 다닌 사람이죠. 집에 벌써 내려오고 싶었어. 그런데 집에 내려갈 면이 있어야 내려가지 고향에. 거기다 대고 부모님 보기도 그런데 이 같이 사랑하고 물방앗간 뒷전에서 손가락 걸어가면서 맹세한 이 사람 만날까 봐서 못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 여자가 그냥 별 말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손 꽉 잡고 다 과거 잊어버리고 이제 집에 가서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 곡할 때 멀지 않았고 너도 부모님 곡할 때 멀지 않았는데 그 전에 부모님한테 부려 그만하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러고 데리고 내려오면 예수님이 우리 다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것이지 나의 과거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여기 내가 지부책에 적어놨어 너 막 하고 막 검사 그 저 사실조상 이게 저 조서 꾸미는 거 이만하면서 한 장 남겨가면서 이게 침 발라가면서 막 이러고 맨날 몇 월 며칠 날은 이거 했구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해가면서 이거 남기려면 세월 다 이거
우리 인생 끝나야 돼. 이것을 내가 해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난 과거 없던 걸 하자. 지난 과거는 이미 없던 걸 하고, 너고 나고 단 한 가지만 생각하자. 이게 손가락 걸어가면서 저 물방아집 뒷전에서 이거 우리 손가락 걸으면서 맹세했잖아. 그것만 생각하자.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따라오야지. 지 잘났다고 내가 시골 가서 지금 그러고 살게 생겼느냐고. 쫄구석에 들어가서. 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화려한 서울에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라고 놔둬야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내가 촌구석에 들어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촌구석인데 그게 정말로 거기 가야 웰빙 식품만 먹고, 이 서울에서 뭐 맛있는 거 먹는다 해도 전부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거 먹고 그냥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 육체가 그렇게 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졌겠냐 이거는. 그래야면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할 때 가난한 자가 랑해지기 전에 돌려주고 부자는 놔둬라. 부자는 이해하셨죠? 서울바라는 내가 서울물을 내가 몇 년을 먹었는데 쫑구석에 넣어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이거 쫑구석 아주 잃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장기와 세리와 보던 죄인들은 자기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토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니까 지난 과거는 없던 걸로 하자. 그런 거 보보라기 로마서 3장에서는 간과해 주셨다. 간과해 주셨다. 건너뛰었다. 없던 걸로 하자.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실조사에 이만큼 있는데 너 앞에서 그 집 부렁으려고 그래? 이러지 말라 그 말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 잡지 말아라. 이제 이해되셨죠? 충분히? 이게 복음이에요. 자, 12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야 아주.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가 부자이면, 내가 서울물 먹어가지고 지금 이랬는데 해가면서 손가락 걸고 맹세했던 철부지 때 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하지. 너나 나나 부모님 곡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만 불효하고 가서 행복하게 살자 하면은 뉘우쳐면서 따라와야죠.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난 총구석이라고 하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고 막 잃어버리면은 서울이 그렇게 좋아? 이 세상 나라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총구석 주님의 나라 깔보면 안 된단 말이야. 거기 가야 모든 순박함도 있고 거기 가야 모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방자하고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내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러 오셨으면 아멘 하고 눈물을 하면서 따라 나서시기를 바라요. 이 말 못 알아들은 사람은 예배당에 여정에 다니시면 되고, 예배당이 좋다는데 뭐 교회로 가지 않고 거기 가서 좋다는데, 서울바람 예배당 바람 한번 거기 쓴 사람은 교회로 아무리 졸라도 안 와. 거기서 특히 뭐 화장품이라도 좀 찍어볼 것 좀 벌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집사 장로 뭐 직분 받아놓으면 이 사람 돌이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와 나서로이기가 뭔 얘기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기 가난한 자갈랑 돌려줘라 그랬어. 해지기 전에.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빚 안 받았어도 아이고 그냥 내가 꿔줬던 거 본전이라도 갚을 힘이 없구나. 아이고 그냥 세상 말로 잘 먹고 떨어져. 그러는 거야. 그래, 그야 담보물 돌려주면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쪽 입장에서는 난 다 받은 걸 넣을게 내가. 그 말이잖아 지금. 이해하셨죠? 그런 거 보고 간과하심을 받았다. 최애국께서는 그 유월한다. 유월. 응? 건너 넘어갔네. 아이고 그냥 없던 걸 넣자. 덮어둔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이것은 해질 때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 죽기 전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낮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낮이다 그랬잖아요. 너 낮에 다녀서 실족하지 말아라. 곧 밤이 올 거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밤이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 데리러 왔을 때 해지기 전에 탕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람이 가난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게 탕감 받기 어려워. 이해하셨죠?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그 말은 그의 모든 죄과에 대하여 더 이상 사실조사하거나 물어내라고 조르지 말아라. 가난한 채무자에게서 전당물로 잡은 물건은 하루를 넘겨서 채권자가 보관할 수 없다는 뜻이니, 이런 것은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흠과 아내의 흠을 마음속에 치부채에다가 아주 그냥 인을 새겨놔버려. 아예 그냥 쇠두장으로 그래놨다 가서 어느 날 기분 상했다 하면은 그거 도로 꺼내 치부채. 이런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돼. 세상에서 부부관계에서도 절대 이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잘 인생 경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한없이 약한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일어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남편을 주저앉혀 놓으면 우리 집 무너지죠. 남편한테 힘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자, 영적으로는 자신의 옷을 전당 잡히는 것은 그의 지난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응? 지난 죄과들을 뉘우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를 벗겨서 그의 악행들을 드러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을 잡았으면 속옷까지 전당 잡았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는 전당 잡은 걸로 하는데, 전당 잡고 그걸 갖다 돈 내놓으라고, 보증품이니까 너 이거 전당 맡겼잖아 해가면서 너 빚 갚어 이렇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 겉옷과 속옷을 홀딱 벗겨버리죠. 여자 홀딱 벗기면 창피해요. 기분 좋아요. 사람에게서 옷을 벗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 영적으로 상징할 때 이것은 그 양심의 참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낱낱이 사실조사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면서 그에 대해서 너 마음보 고쳐, 심보 고쳐. 우리나라 말로 심보가 흘러먹었어. 아주 인간이 말이야.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소리를 남한테 할 게 아니라 내 심보나 고쳐. 내 심보나. 남의 심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요. 그런데 사람이 심보 고치고 싶어도 심보가 고쳐져야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심보 고쳐야지 했더니 그 심보 고쳐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보존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영을 새롭게 나게 하거나 마음의 생각을 바꾸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후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툭 하면 그냥 양심이 걸려먹었어야지. 심보가 걸려먹어서 했었는데, 자기 양심이나 바르게 하고 자기 심보나 고쳐.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요. 교회라는 것은 누구의 과거에 대해서 사실조사해서 발표하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덮어주는 곳이지. 세상에서는 들춰내지요. 율법교회에서는 들춰내는 것이 그 율법교회의 특징이요. 아까 내가 오늘 이 말씀 나가기 전에 누가 잘 지내다가 기분 나빠 그러면 내가 그놈의 속을 모를 줄 알고 하다가서는 자기하고 잘 통할 사람한테 귀 좀 빌려. 저 귀 좀 하고서는 쓸데없는 소리 다 해놓고 나서는 그것도 있는 진실대로만 말하는 사람은 없어. 불어서 말하지. 누명 씌워야 되니까.
그래놓고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 말고 이런다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소문 돌아서 온데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해가지고 이게 자꾸 이게 보태져 가지고 지금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빙빙 돌아다닌다는 것은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또 하나님이 은혜가요. 그것도 은혜예요. 받는 사람은 은혜예요. 아,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명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눈사람처럼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놓는구나. 그렇게라도 해서 깨달아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사면 받으면 뭐 할렐루야죠.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이런 걸 깨닫고 그냥 길거리 가면서 할렐루야 해야지, 아무 보거나 그냥 할렐루야 뭐 예수 스승이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알고서 할렐루야를 찾아야지. 그래서 누구를 벗겨서 그 악행들을 드러냈을 때 그가 회개하면, 율법의 역할은 벗기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의 역할은 뭐예요?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율법이라는 것은 들춰내는 거예요. 세상 말로 까발린다 그러지, 까발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구속이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선악과의 율법 교리로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해지기 전에 그에게 전당부를 돌려줘라는 것은 빌려준 돈 본전까지 다 탕감해줘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일하러 오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1만 달란트 다 값없이 다 탕감 받았죠. 그런데 남의 속에 들어가서 남의 속 잡고 나서는, 전당으로 잡고 나서는 100데나리온 빚내놓하고 목조이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무효예요? 그것이 유효해요? 대답하셨으니까 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손 씻어서 이제 딴소리들 절대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남을 절대 판단하거나 잠수하거나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의 과거에 별목을 다 알아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물어보면 서로 아프기만 해. 묻지를 마.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옷을 입고 잔다라는 것은 룻기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됐으니 잘 아시죠? 타작마당에서 누워있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잠자리에 룻이 들어가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옷 입고 잔다 이제 이랬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옷이지요, 우리 덮개지요. 네, 그 말이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이같이 큰 은혜를 받으면 나를 덮어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예요, 저주할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내 속옷까지 홀딱 벗기고서 까발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게 만든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저주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축복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 법도 잘 아셔야 돼. 법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케 하는 법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얽매이게 하는 법이에요. 네.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네 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것은 믿음의 의다 그래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 의로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탕감해 주는 것이 의가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법률보다 한 50% 같이 더 있는 거 마음대로 담보 잡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은행도 아닌데 그럼 쓰겠어요? 이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 나라는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당물을 잡고 돈이나 식물을 구워주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그 율법 말씀을 오해하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워주는 액수보다도 50% 정도는 더 담보를 잡으에 안 주잖아요.
율법의 역할이란 건 그런 거다 이거예요. 율법 선생이라는 것은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속세의 생활윤리법으로 잘 지켰지만, 이런 말씀을 그들은 문자대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남의 집에 절대 뭐 담보 잡으러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그 가난한 사람이 뭐 우리 집에는 사실은 뭐 비싼 거 있어도 살짝 감춰놔두고, 사실 담보물이라고 해봐야 내놓을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자대로 이스라엘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드러내기 어려운 감춰진 은밀한 죄가가 더 크지요. 실제로 자백하고 토설한 죄가가 커요. 내 속에 사실 감춰둔 죄가가 더 커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내가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한 것은 저 속에 감춰진 죄가를 다 드러내놓지도 않은 것도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냥 고개를 못 들고 푹 숙이고 있을 뿐이야. 그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재판할 때 보면은 그 여자가 이번 한 번만 그랬겠어요? 과거에도 늘 그 짓을 하고 살았겠어요? 너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 이렇게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담보물 다 잡는 게 아니야. 이번 한 번인 줄로 그냥 속아줘. 그 속에는 더 큰 것이 들은 걸 뻔히 알고 있어. 그래도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그 여자가 예 그러겠습니다 했다고 말도 없어. 그냥 고개만 숙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 있어야 예 하고 대답이라도 하지 뭐. 또 가서 뭔 짓을 했지 어떻게 알아.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해가면서 또 나중에 엉뚱한 짓 도로도 찔러놓고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냐 이거예요. 다 알지. 인간의 구조를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주물주인데 왜 모르겠어.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능과 은혜의 능력이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한 번 사면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가지고 사면 받은 사람이 또 딴짓을 또 하게 돼 있어. 그래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면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또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이 막 살아도 되냐고 이렇게 따지면서 난 막 살라고 한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그런데 막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 안 해도 인간은 다 막 살아지게 돼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그런 죄를 향하는 원하는 죄를 지키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아 차단되어져야 그 짓을 않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세상 말로 굴뚝같이 자꾸 일어났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 다 그렇게 돼 있어. 세상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절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자랑하고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은 이거는 그게 이제 흔히 교계에서 막 성화주의자라고. 성화주의자. 인간이 막 나 오늘부터 막 거룩해져야지 하면은 거룩해져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짓을 더 하고 싶어. 차라리 주님 은혜에 맡깁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기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지키심을 받는 것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자랑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면 쓰러지게 돼 있어.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인간이란 구조를 아셔야 돼. 뭐 이 정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문자대로는 이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속에 감춘 의미를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어.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을 아예 속옷까지 전당 잡은 후에
함부로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짓을 행하고도 율법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 오늘날 자칭 유대인 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가난한 이스라엘인들은 밤에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해만 지면 기온이 급강하죠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겉옷을 덮개로 사용했다. 밤에 잘 때. 낮에는 수고를 해도 밤에 자는 동안은 안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쉬어야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 일을 하지. 야, 사람이 안식을 하려면,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정죄를 해서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낱낱이 다 사실하고 드러내는 일만 계속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옷을 벌고 벗겨진 채로 무슨 안식을 누릴 수 있냐 이거요. 무슨 잠을 잘 수 있냐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옷이나 그다음에 내나 또는 품삯,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다 돌려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할 거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 집에 가셔서 이 남은 부분을 일단 숙제로 다 읽고 목요일날 이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기도 마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은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할 것을 지금 지시하신 말씀인 것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구원의 실제가 되어져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정한 입술 지져서 깨끗게 해주시길 바라며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토설되고 자백되어지고 깨끗하게 핏부림으로 사면을 받는 축복이 이물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칩니다.